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큰 위로와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나라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지 방법 또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공의의 나라입니다. 공의의 나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법으로 인간의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가감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11장의 전반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여 줍니다. 3절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 필요하고 어울리는 듯한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공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린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 결과로 그 나라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6절에서부터는 그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들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 사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과 온 생명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공의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주께서 완성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공의는 무엇입니까? 저울의 무게추를 정확히 재고 숫자를 정확히 세는 것,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 또 외모로 하는 판단과 여러 소문을 멀리하는 것,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공의의 모습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귀에 기울이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의롭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루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둘째로 구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입니다. 노예 상태나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이를 구해내어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날의 그 나라에는 그러한 구원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만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 10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임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바깥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러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두 찾아내시어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닦여진 큰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앞에 선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소식은 세상의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기대와 위로가 되어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에 밀려서 저 멀리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포들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종차별도 당하고 수십 년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그곳을 그리워하며 외롭고 고단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러한 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러한 때에 그 교포들을 어느 날 고국의 지도자가 불러 모으는 것이죠. 시골 작은 동네에 조용히 살고 있던 어떤 교포에게까지 그 초청장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비용도 없이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그 교포를 고향으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한 집과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공급해 줄 터이니 기쁨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동적인 사건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열방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또 구해내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찾아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공의의 나라 또 구원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질 때에 시작이 된다라고,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시고 교회는 그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땅에 구원도 평화도 임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가득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 또 눈빛과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공의의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여질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속한 땅에 나에게 맡기신 한 사람에게 그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